여러분 때때로 높은 곳에서 줄 하나 메고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하는 사람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직접도 혹은 영상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보노라면 참 용감한 사람들이다, 무서움을 알지 못하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몸에 생명줄을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뛰어내려도 바닥에 닿지 않게 할 수 있는 생명줄이 몸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앞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줄이라고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되는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다가 떠나시기 전에 헌금함 앞에 마주 앉아서 그 한 여인을, 가난한 과부 여인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특별히 제자들을 불러서 이 여인을 보라고 주목시켰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두렙돈이었는데, 당시 헌금할 수 있는 최저의 단위가 두렙돈이었는데 자신의 가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 여인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녀를 주목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주목시키며 말씀하신 이유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이 세우실 그 성전은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세워지는 성전인데, 그 새롭게 세울 성전에 합당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것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여인과 그의 마음을 집중하여 주목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은 웅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어떤 사람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본문으로 가서 보면 제자들입니다. 이제 함께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기념으로 사람 크기만 한 황금 포도송이를 헌물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화려했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거기다가 여기 아름다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고급스러운 대리석들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요 BC 20년경부터 지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때까지 거의 50년 가까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몇 년 동안 짓는 건물이냐 하면 82년 지었던 성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멋진 건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거 왜 지었다고요?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이 아닌데 유대의 왕으로, 분봉왕으로 내정되니까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만 크게 잘 지어주면 이 백성들이 나를 따르리라 생각하여 짓게 된 건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아름답게 멋지게 웅장하게 짓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 성전이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 무너질 것을 말씀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역사 속에 AD 70년에 유대 백성들이 독립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반란을 일으킨 67년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63년에 완공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지은 지 7년 만에 반란군을 진압하러 온 로마의 타투스 장군에 의한 로마 군사를 얼마나 많이 데리고 왔는지요. 예루살렘의 성에 있던 백성들 수보다 더 많이 데리고 왔어요. 진압을 하기 위해. 그래서 완전히 진멸시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뭘요?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부패하기 그지없이 부패해버린 시스템의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해 더 이상 성전일 수 없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그 성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새로운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세워질 새로운 성전, 그 성전 세우실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전에서 그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성전에 합당한 심령이 어떤 심령인가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주목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주님이 주목시키고자 하는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의 전 삶을 그룹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성전된 마음, 그 마음은 주목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웅장한 그 성전에만 집중하고,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어서 성전의 기능이 다 상실되고 하나님은 떠나버린 성전임이 분명한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저 겉으로 드러난 성전만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보시는 것과 제자들이 보는 것이 다른 것입니까? 이유는 뻔하죠. 바라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생명의 빛으로 가득함으로 마음의 눈이 밝았어요. 그래서 껍데기만이 아니라 그 안에 실제 내면의 실상을 보는 눈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마음 속에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찼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서 한자리 하고자 하는, 그리고 민족의 정치적인 그리고 풍요의 메시아만을 갈구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육신의 눈으로만 껍데기만 보는 거죠. 내면의 실제는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 껍데기가 아니라 그 내면의 실제와 본질을 볼 수 있으려면 마음의 눈이 밝아야 돼요. 마음의 눈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밝아야 한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누가복음 11장 39절, 40절, 34절, 3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며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 우리 속에 빛이 있어요. 우리 속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빛이 밝아지면 우리의 마음의 눈도 환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는 우리 속에 있는 빛이 무엇일까요? 그걸 생명의 빛이라고. 예수님 안에 충만히 있었던, 예수님의 심령 속에 가득히 채우고 있었던 그 생명의 빛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여기 1절부터 쭉 읽었어야 되지만 그가 말씀이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들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밝아야 내 마음의 눈이 밝아서 껍데기만이 아닌 그 내면의 실상을 볼 수 있고 본질을 볼 수 있고 속지 않는 영안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밝은 불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의식들이, 예배들이 행해졌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오가고 있었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들이었다고. 성전에 불빛이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질을, 썩을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들이 가득했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해서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땐 생명의 빛이 떠나버린, 생명의 빛이 사라져버린 캄캄한 곳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그 어두컴컴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밝게 빛나는 한 여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로 세울 새 성전에게 합당한 심령을 가진 한 여인, 그 심령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밝아서 마음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기가 가진 것이 작다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머뭇거리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빛나는 여인이 있어서 주님이 그를 기뻐하고 그를 주목하고 제자들을 불러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심령 속에 생명의 빛이 가득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밝은 마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이 오늘날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빛이 밝은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면에 있는 빛이 밝지 않게 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나의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주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와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주님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것들을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그 말씀과 그 주님과 상관없이 그저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니 내 마음의 빛이 어두워지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빛을 밝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뒤집으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을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되도록, 생명의 빛 되신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되도록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밝아져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영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 앞에 본문에 헌금함 앞에 앉아있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인정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여인처럼 우리가 진정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행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실 겁니다. 예? 우리도 주목하실 겁니다. 우리도 알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헌금함 앞에서 2렙돈의 헌금을 드렸던 그 여인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그렇게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신뢰하여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리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면 그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면 다 된 것 아닌가요? 예? 다 된 것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예? 세상에 썩어질 것, 허망한 것들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이 세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걸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최고의 생명줄이라고요. 생명줄이요. 흔히들 이런 말들도 듣습니다. 이 세상, 오늘 같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면 뭘 먹고 살아? 그 위험천만한 일이야.
굶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유의 주 되시는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 아니신가 말입니다.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에 인생을 걸어서 살아가면 그것이 생명줄이에요. 그것처럼 안전할 생명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 보는,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보는 인생 번지 점프를 해본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한번 인생 번지 점프를 한번 시도해보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서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 인생 번지 점프를 한번 멋지게 시도해 보자고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백성들 어떻게 되죠? 점점 변질되는 것입니다. 점점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만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교적인 사람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변질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 갖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깨우쳐서 다시 바른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사랑의 책찍을 대고 징계를 하시는 의미죠.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배척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상에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 사랑의 책찍이에요. 징계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라질, 여러분 더 이상은 성전에서 짐승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었기에 더 이상은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속에 소개되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심받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의 값을 치르고 사신 우리 주님의 것이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된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이 되었으니 이제는 성전답게 살아야죠. 성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전이 되어야죠.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데 아직 건축 중이라는 것입니다. 건축 중이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 중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건축 중이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건축 중이요. 이 건축 중인 우리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건축 중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실수투성이인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그분, 우리를 온전하게 성전되어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룩한 성전으로 계속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것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성전, 온전한 성전으로 건축 중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성전이 성전답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해 아름다운, 겉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까지도 다 살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할 것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일들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 온 인류를 하나님의 성전 삼기 위함인데, 따라서 우리가 이미 성전된 자로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내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세워지는 이 일들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내 열정으로 되는 것 아니고 성령으로 되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올해 특별히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나도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들이 세워지게 될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전된 인생인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서 힘써 살아서 주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멋지게 자라가고, 또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올해 안에 여러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는 축복의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서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